이야기 찬양.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윌리엄 커크 패트릭. 감리교인 윌리엄 커크 패트릭은 수많은 복음 전도 집회가 열리던 19세기 말 미국에서 찬양 인도자로 활약했습니다. 그 당시 펜실베니아 로우린스빌에서 열린 전도 집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음악 책임자인 커크 패트릭은 재능 있는 한 바리톤 가수 청년을 독창자로 세웠습니다. 청년의 목소리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매일 저녁 그의 노래를 들은 수많은 청중이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감동했습니다. 어떤 이는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어떤 이들은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노래만 부르고 설교를 듣지 않은 채 나가버렸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커크 패트릭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말 못할 사정이 있을 거라고 여겼습니다. 몇 차례 계속되는 그의 행동을 보며 나중에야 이 청년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청년은 그저 실력 있는 가수였을 뿐 크리스천은 아니었습니다. 커크 패트릭은 청년을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노래한다고 생각하니 가엾기 짝이 없었습니다. 커크 패트릭은 집 나간 방탕한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령으로 그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청년이 하루빨리 하나님을 믿어 그가 부르는 찬송이 진실한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며칠 후 커크 패트릭은 자신이 지은 가사에 곡조를 붙여 청년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오랫동안 죄의 길을 헤매다가 돌아왔을 때 그분은 날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형제님이 주님께 오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청년은 곡조가 마음에 들었는지 한참 동안 악보를 보며 흥얼거렸습니다. 커크 패트릭은 청년을 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형제님, 하나님은 형제님의 좋은 목소리보다 마음으로 부르는 찬양을 원하십니다. 이 찬송은 내가 형제님을 생각하며 지은 찬송입니다. 청년은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다음 날 커크 패트릭이 저녁 집회를 준비하려고 집회 장소에 들어섰을 때 굵직한 바리톤 가수의 연습하는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다음 날도 그 노래는 여전히 들렸습니다. 며칠 후 청년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로우린스빌의 전도 집회에서 악보도 없이 그 노래를 불렀습니다. 노래하는 청년의 모습은 아버지의 품이 그리워 집으로 돌아오는 탕자 같았습니다. 노래를 부르던 청년은 한없이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라는 노랫소리는 또렷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찬송을 듣던 사람들도 눈물을 훔치느라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집회장 안은 삽시간의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찬송을 부르는 자와 듣는 자가 하나가 된 것입니다. 찬송 가사가 청년의 진심 어린 고백으로 우러나왔고 회중은 그 영장을 목격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목사님은 설교를 마친 후 주님을 믿기로 결심한 자들을 제단 앞으로 초청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단 앞으로 걸어나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날 밤 청년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청년이 집회 때마다 부른 나 주를 멀리 떠났다를 들으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이처럼 찬송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찬송을 통해 영광 받으시며 사람을 변화시키기도 하십니다.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죄에 매여 오다가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그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신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 방송에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는데요. 창세기 1장 26에서 28절을 보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 존재로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상을 다스려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다스리는 존재로 지어졌다는 것은 시편 8편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8편 6절을 보면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존재라는 말은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나타내야 하는 것이라는 그런 말이죠.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세상을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창세기가
알려주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창조의 절정이라고 볼 수 있는 인간의 창조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전체 창조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한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 창조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창세기 2장 1절 3절은 창조의 일곱째 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안식이란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제7일에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셨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이 안식이 중요하므로 2절과 3절에 두 번이나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안식하면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 상태를 흔히 연상하죠.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고 쉬셨다는 말일까요? 하나님께서도 쉬시는 것이 필요할까요?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은 그 창조의 일곱째 날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1절에서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렇게 하시고 2절에서는 하나님이 그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창조의 완성에 초점을 맞춘 그런 말씀입니다. 1절에 이루어지니라와 2절에 마치시니는 사실 원문에서는 같은 동사예요. 같은 동사를 능동형, 수동형으로 이렇게 번갈아 형태를 바꿔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장 2절에 하나님이 그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라고 한 성경의 표현은 성경을 세밀하게 읽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모호하게 느껴집니다. 창조의 일을 마치신 게 일곱째 날이므로 창조의 일이 일곱째 날까지 계속된 것인가 하는 의혹을 우리에게 불러일으킵니다. 그런데 원문을 직역하면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그 하신 일을 완성하셨고 일곱째 날에 그 하신 모든 일에서 안식하셨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성과 안식이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죠. 완성이 안식이고 안식이 완성인 것입니다. 창조가 하나님의 안식에서 완성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안식이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창조 행위는 사실상 일곱째 날에 있는 하나님의 안식을 바라보고 그것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의문이 들어요. 도대체 하나님의 안식이 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창조 세계의 완성을 가져오는 안식이라는 거죠. 그것은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안식이 창조 세계를 지배함으로써 창조가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안식 속에서 안식하는 것, 그것이 창세기가 말씀하는 창조의 완성인 것입니다. 안식하다는 말은 히브리 동사 샤바트를 옮긴 말인데요. 여기서 안식일을 뜻하는 명사 샤바트가 파생되었습니다. 히브리 이 단어는 점만 하나 찍으면 동사가 명사가 돼요. 그걸 다겟이라는데 그 점을 경강점이라고도 하는데요. 근데 영어로는 이 샤바트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영어로는 세베스라고 있죠. 세베스가 되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던 일을 그치다, 중단하다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6일간의 창조를 보면 모든 피조물과 인간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시간도 창조하셨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렇게 해서 하루가 다시 시작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시간이 필요하실까요? 하나님은 시간이 필요 없으신 분이십니다. 영원하신 분이 무슨 시간이 필요하시겠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사실 하나님에게는 아침이 필요 없죠. 그러니 이 말은 인간을 위해서 리듬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삶의 사이클을 만들어 주신 것이죠. 우리는 하루를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저녁으로 시작해서 아침이 되는 것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식일을 지킬 때 저녁부터 시작하죠. 저녁부터 다음날 저녁까지가 유대인의 안식일의 하루가 됩니다. 성경은 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렇게 기록하셨을까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메시지 성경으로 유명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우리는 저녁이 되면 지쳐서 쉽니다. 안식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십니다. 그리고 아침이 될 때 우리가 하루 일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참 멋진 해석이에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일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깰 때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에 단지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신 하루에 우리가 참여할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를 안식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녁에 나의 짐을 내려놓고 나의 힘을 빼고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주도권을 내어드림으로써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이 날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섯째 날까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창조에만 그치지 않으시고 쉬셨습니다. 창세기 2장 1, 2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엿새 날까지 다 마치시고 일의 날에는 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이렇게 세번역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6일간의 창조를 통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시던 일을 마치는 시점이 일곱째 날인 거예요. 이 일곱째 날에 쉬신 것입니다. 특히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에는 일곱째 날을 3번이나 반복하면서 이 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분입니다. 우리와 같이 피로를 느끼시는 분이 아니죠. 쉼이 필요 없으신 하나님이 쉬셨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 안식하심으로 이 시간 속에서 안식을 창조하신 겁니다. 유대인 신학자인 아브라함 요수아 헤셀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안식은 하나님의 창조에 있어서는 제일 마지막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에 있어서는 가장 먼저이다. 하나님의 창조에 있어서는 제일 마지막 작품이지만 하나님의 목적에서는 최고로 중요한 것이다. 이 안식을 위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는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렇게 창세기 2장 3절은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거룩하게 하셨다는 말씀은 거기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거룩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날이 바로 일곱째 날인 거예요. 일곱째 날, 즉 시간을 거룩하게 하신 것입니다. 공간과 물질이 아니라는 점이 우리가 유의 있게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 중에서
공간과 물질에 오리엔티드 되어서 살아갑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그런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닮으신 것은 오히려 시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물질도 아니시고 또 공간도 아니시잖아요. 우리가 교회라는 공간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눈에 보이는 그 공간을 구별해서 자꾸 거룩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느 한 공간에서만 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무소부지하신 분이죠. 그래서 어느 특정한 장소에 가야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지 못해서 부담감들이 있으실 텐데요. 예배당에 나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예배당에 기도가 쌓여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고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중요한 공간이기는 하지만 예배당만 거룩한 공간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모든 곳, 모든 장소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곳에 있든지 시간을 구별하고 시간을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무소부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별되게 허락하신 것은 시간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생명 같은 시간을 공간과 물질을 더 얻기 위해 다 쓰는 것입니다. 7일 중에 하루는 그래서 물질 중심의 삶이 아니라 시간 중심의 삶으로, 즉 영혼에 속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일 예배가 그토록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하지만 영생을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구별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바로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구별된 시간이 없으면 절대로 우리가 영생을 체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질세계 속에서 휩쓸려서 시간을 구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 우리의 큐티가 다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기도, 큐티,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안식의 시간인 것입니다.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아침마다 저녁마다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 예배하거나 묵상할 때 하나님이 태초에 작정하신 창조의 질서가 우리의 삶 속에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창조 질서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샬롬.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수강사 시즌2 즐겁게 잘 참여하고 계시나요? 오늘도 즐거운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친구들 교회 오빠의 정석, 여자 아이들의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는 우리 이은상 청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우리 반갑게 맞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은상이라고 하고요. 이유아 장로님, 김미경 집사님 둘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독일에서 대학교 다니고 있고 음악 전공하면서 대학교 다니고 있고 그리고 잠시 방학을 맞아 한국에 왔습니다. 평소보다 되게 차분하게 이야기하시네요. 어색하게. 그러면 우리 은상 청년은 이렇게 뭐 친구들 교회는 언제 또 어떻게? 친구들 교회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초등학교는 다 분당에 있는 샘물교회에서 다니다가 중학교 올라가서도 거기에서 다니고 있었는데 부모님께서 갑자기 이제 분당에 있는 작은 동네 교회로 옮기시기로 결정하시면서 그러면서 저와 형도 같이 따라오게 됐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때면 10년 됐. 10년 전. 네. 거의 친구들께
초반에 초기는 근데 그때도 사실 오래전부터 다녔던 분들이 많으셔서 저는 뭐 그때도 승현 누나도 있고 네. 승현이도 그렇고 네, 동영쌤도 계시고 동영쌤도 네. 있고 규화 형님도 네. 그래서 제가 오래 다녔다고는 감사합니다. 아직 짬밥이 아직은 그래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친구들 교회는 나에게 뭐뭐이다. 친구들 교회는 나에게 기다림이다. 기다립니다. 네, 기다림이다. 왜요? 일단은 제가 독일에서 생활하면서 친구들 교회 다시 오는 걸 기다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기다림의 의미는 친구들 교회 전 청소년부 선생님으로서 그리고 현 청년부의 일원으로서 조금 더 청년부와 청소년부가 그리고 또 교회가 더 활성화되고 부흥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주 어려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에 의해서 그 가정이 다 기독교 가정이다 보니까 나면서부터 성경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고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너무 당연했어요. 너무 당연하게 하나님은 정말 존재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이런 게 너무 당연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안 믿던 사람이 믿었을 때 그 기분이 저는 조금 궁금하고 그리고 그거는 어떤 느낌이고 어떻게 다가올까 이런 게 저는 사실 자라오면서 많이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많았었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막 스펙타클하고 뭔가 좀 드라마틱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막 만나고 그랬던 경험은 사실 없어요. 하지만 제가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살던 그 가운데 저는 제 삶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를 나타냈다고 저는 확신하고요. 그걸 제가 많이 경험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여사님 음악은 어떻게 이렇게 하게 됐어요? 음악이요? 이유가 있어요? 음악을 처음 노래를 시작한 게 사실 그 여기 분당에 ABN 아름방송이라고 다른 방송? 네, 동료는 내 친구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소풍 봄비가 내리는 길에 방귀방귀 새싹들이 열을 내밀고 그게 그 학교에서 예선을 거쳐서 그 학교 초등학교에서 이제 몇 명이 이제 그 TV에 나가서 노래를 하는 건데 그 동요 대회 같은 건데 동요 대회. TV에 제가 너무 나가보고 싶어서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그때 처음 동요로 시작을 했어요. TV가 너무 신기해. 내가 TV에 나오는 게 너무 신기해서 그렇죠. 저도 TV에 너무 나와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방법이 동요는 내 친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동요를 시작하게 됐죠. 그래서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초등학교 때 또 뮤지컬을 어쩌다가 해보게 되고 근데 뮤지컬이 너무 재밌고 너무 하고 싶더라고요. 그러면서 뮤지컬을 시작했다가 초등학교 때 했다가 이제 성악 쪽으로 또 어떻게 가고 그래서 예술고등학교로 가게 되고 그렇게 됐어요.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힘든 거는 나의 한숨 일단은 한국 음식이 너무 먹고 싶어요. 주로 뭐 먹어요? 주로 거기서 해먹는 거는 그냥 삼겹살 그냥 혼자서 구워 먹거나 삼겹살? 네. 또 삼겹살? 한국 음식 아니야 삼겹살? 제외한 삼겹살 제외. 네, 그래서 이번 한국 와서 삼겹살을 한 번도 안 먹었어요. 네. 근데 그걸 제외한 다른 한국 음식, 특히 수산물들이 너무 먹고 싶어요. 수산물들. 네. 그래서 이제 막바지가 되면은 부모님 보고 싶은 것보다 한국 음식 먹고 싶은 게 저는 좀 더 크더라고요. 네. 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한국 음식 내 수산물도 회 이런 게 더 회 이런 게 간장게장 절대 거기서 먹을 수가 없는 지금 것들. 와가지고 많이 먹었어요? 회는 많이 먹었는데 간장게장은 아직 간장게장 아직 한 번도 안 먹었답니다, 장관님. 단가가 좀 있는 아. 음식이다 보니까 어. 저는 신앙생활이나 다른 삶도 저는 혼자서는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고 그 교회 공동체에 있다 보면은 정말 좋은 사람과의 관계들이 정말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냥 비단 마음이 통하고 정말 그냥 좀 친해지고 좀 말 수다 떨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관계는 내가 정말 힘들어서 내 기도도 하지 못할 때 그 사람들이 저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관계들이 저는 맺어진다고 생각을 해서 그것 또한 신앙생활에서 오는 이점이 아닐까. 그리고 제가 많이 감사하는 그런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청년분들께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커리어적 공백기를 맞고 계실 거고 그리고 많이 힘드시고 그리고 좀 막막하실 텐데요. 저도 그런데요. 잘 버텨내 봅시다. 그리고 저는 코로나 때 비대면 그 온라인 예배를 하면서 저는 조금 살짝 신앙생활에 있어서 살짝 루즈해지는 듯한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근데 예배 자리에 나오니까 확실히 좀 내가 온라인 때는 느껴보지 못했던 은혜들이 많이 겪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대면 예배에 나오는 거를 코로나 상황이 좀 괜찮아지고 그렇다면 많이 추천드리고 그리고 다시 코로나가 얼른 괜찮아져서 다시 모여서 커피 마시고 교제하고 그러고 같이 삶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얼른 왔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친구들께 성도 여러분. 오늘 저랑 같이 하실 운동은 그 동작은 몇 가지 안 되는데 허리에 바로 효과가 좀 나타나는 동작이에요. 먼저 몸치기 하시고 스트레칭 하시고 한 동작 저랑 같이 3가지 정도 해보실 건데요. 약간 힘드신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제 운동 하실 때는 언제나 힘들면 쉬었다가 하세요. 무리해서 절대로 따라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날씨가 살짝 추워지게 되면 그 사람은 면역력이 좀 떨어지면서 환절기에 적응하느라고 컨디션이 조금 안 좋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이럴 때 무리해서 운동하지 않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 몸에 맞게 천천히 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몸치기부터 운동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자, 오른쪽부터 쳐서 올라갈게요. 팔 안쪽, 어깨 위에, 바깥쪽, 팔 아래쪽, 네, 겨드랑이 안쪽, 반대쪽 팔, 어깨 위, 네, 손 동그랗게 공간 만들어서 하시는 거 아시죠? 어깨 위, 바깥쪽, 어깨 위에, 팔 아래쪽, 네, 겨드랑이 아래쪽, 네, 상체 다 전체적으로 두들겨 주세요. 다리 뻗어 놓으시고 발목 바깥쪽부터 쳐서 올라올게요. 엉덩이 뒤에 한 번 더.
발목 안쪽. 아랫배. 한 번 더. 발목 안쪽부터 쓸어 올릴게요. 네, 이제 다리 전체적으로 다 두들겨 주세요. 종아리 바닥에 톡톡톡톡. 네, 정지. 자, 이제 이어서 바로 스트레칭 들어가도록 할게요. 스트레칭 하실 때는 호흡을 의식적으로 천천히 깊게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보통 앉으시면 턱이 살짝 들리는데요. 뒷목이 길어지게 한다는 느낌으로 턱을 살짝 당겨주세요. 그리고 호흡을 깊게 해주세요.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반대쪽. 맑은 바람이 불려 나네 아래로.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가 위로. 내 영혼을 고이 싸네 네, 정면 오시고 오른팔 잡고 왼팔로 눌러주세요. 평화로다 반대쪽.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머리 위로 팔꿈치 잡을게요.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반대쪽 팔꿈치. 내 영혼을 덮으소서 네, 깍지 껴서 천장으로 계속 밀어 올려주세요.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를 손 앞으로 가져오시고 등 동그랗게 말아서 시선은 배꼽 보세요. 오른쪽 옆구리 사선으로 늘릴게요. 반대쪽. 네, 다리 펴서 오른쪽 다리를 들어주세요. 발가락을 살짝 당겨주세요. 옆으로 접어 놓으시는데 허리는 위로 반듯하게 세워주세요. 자, 다시 반대쪽 발. 발끝 당겨서 살짝 드시는 거예요. 옆으로 접어 놓고 허리 위로 반듯하게 세워주시고요. 자, 이제 다시 다리는 편안하게 두시고 호흡 마시고 내쉬면서 뒤로 팔꿈치 활짝 열어주세요. 다시 한번 모았다가 활짝 열어주시고요. 호흡해주세요. 뒤로 깍지. 등 세우고 어깨 열고 호흡해주세요. 네, 손 풀고 다리 풀고 오른쪽 다리 들어서 무릎 위에. 등을 펴서 앞으로 살짝만 기울일게요. 자, 많이 안 가셔도 돼요. 잠든 평화가 어디 있나 반대쪽 다리요. 올리고 등 펴서 살짝 기울여 주세요.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네, 다시 다리 푸시고요. 오른쪽 다리 들고 무릎 옆에 짚고 오른쪽 뒤로 회전.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반대쪽이요.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네, 정면 오시고요. 뒤로 손 짚고 고개를 툭 떨굴게요. 물결이 영원토록 네, 상체를 앞으로 가져오셔서
복부와 허벅지가 가까이 닿도록 한번 꾹 눌러주셨다가 발끝 닦기 하시고 천천히 상체 일으켜 주시고 다리 바닥에 톡톡톡톡 쳐주세요. 자, 오늘은 엎드려서 하는 자세를 진행할 거라서 손목을 좀 가볍게 풀게요. 지금 손목 푸는 스트레칭은 평상시 손목에 통증이 있으셔도 하시면 좋아요. 이렇게 손을 뒤집어서 손가락 쪽이 자신을 바라보도록 해서 꾹 눌러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뒤집어서 손등이 바닥으로 해서 또 한번 눌러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엄지손가락 잡고 여기 앞에 부분이 쭉 늘어나도록 앞으로 밀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손목을 부드럽게 돌릴게요. 너무 과격하게 돌리지 않도록 해주세요. 네, 5번만 칠게요. 둘, 셋, 넷, 다섯. 네, 손 풀어놓고 이제 엎드리는 자세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어깨 밑에 손목이 와야 되고요. 그리고 골반 밑에 무릎이 와야 돼요. 자, 요 자세에서 무릎 사이를 내 주먹이 하나 들어갈까 말까 한 상태로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팔과 다리를 크로스로 들어 올릴 거예요. 먼저 호흡을 마시고 내쉬면서 오른손 왼쪽 다리 이렇게 들어 올릴게요. 자, 마시면서 내려놓고 내쉬면서 왼손 오른다리 크로스로 들어 올리시는 거예요. 자, 동시에 드는 게 잘 안 되시면 하나씩 들어 올리셔도 돼요. 자, 다시 마시면서 내려놓고 오른손 왼다리 마시면서 내려놓고 왼손 오른다리. 자, 이 동작은 빨리 하면 안 돼요. 천천히 호흡과 함께 해주셔야 돼요. 자, 마시면서 내려놓고 엉덩이 뒤로 한 번만 쭉 빼서 스트레칭 할게요. 다시 상체 일으키시고 내발기는 자세로 만드는데 일명 우리가 고양이 자세라고 하죠. 네, 그 동작을 한번 해볼게요. 자, 마시면서 머리를 들어 올려서 천장을 바라보시고 허리를 아래로 내려주세요. 내쉬면서 등을 쭉 끌어올려서 등이 천장을 향해 가도록. 네, 시선은 복부 보세요. 마시면서 또 반대 방향으로 시선은 천장. 내쉬면서 반대로. 자, 이제 중립을 만들어 놓을게요. 자, 이제 조금 더 어려운 자세 갈 건데요. 우리가 플랭크 자세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자세를 만들어 보시는데 엉덩이가 너무 이렇게 많이 들리지 않도록 엉덩이 위치를 살짝 낮춰준 상태에서 자, 다리를 무릎을 이렇게 앞으로 가져왔다가 뒤로 내릴게요. 둘, 번갈아 가면서 셋, 넷, 다섯, 10개만 해볼게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혹시 더 가능하신 분은 이렇게 다리를 오픈해서 앞으로 찍고 내려오시는 거를 하셔도 좋아요. 또 응용 동작은 크로스로 손목 가까이 다리를 찍도록 크로스로 하는 동작을 하시면 됩니다. 자, 무릎 바닥에 내려놓으시고 엉덩이 뒤로 빼서 다시 한번 스트레칭 해주세요. 손 앞으로 살짝 이동하셔서 겨드랑이가 바닥 쪽에 조금 더 가까워지도록 쭉 몸을 이완해 주세요. 네, 천천히 뒤쪽으로 오셔서 등을 말아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네, 오늘 하신 3가지 동작의 맨 마지막 동작은 조금 힘드실 수도 있는데요. 몸에 맞게 하실 수 있는 만큼 천천히 하시면 되고요. 지금 한 동작은 허리에 도움이 되는 동작인 건 맞는데요. 너무 많은 시간 하시려고 하시지 마시고 매일매일 꾸준히 조금씩 하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도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삶이 곧 죽음이며 죽음이 곧 삶이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장소,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곳. 오늘은 로마의 카타콤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합니다. 카타콤, 지하 무덤을 뜻하는 영어 단어입니다. 이 카타콤은 후기 라틴어 카타쿰바스에서 유래했는데요. 카타라는 헬라어에서 온 그리스 전치사 무엇 아래와 또한 그리스어에서 온 툼보스라는 무덤이라는 두 단어가 합쳐져서 지하 무덤을 뜻하는 카타쿰바스가 되었고, 이것이 오늘날 영어에서 카타콤이 되었습니다. 이 카타콤은 무덤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좁은 통로로 이루어진 지하 묘지를 뜻합니다. 이 지하 묘지는 기독교인들이 로마 제국의 박해기에는 피난처의 역할을 하기도 했고 순교자의 무덤으로 사용되었으며 또한 은밀한 예배의 장소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 제자들은 복음의 전파를 위해 여러 곳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기독교의 역사는 시작되지만 초기 기독교 시대 때 로마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곧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막강한 힘으로 세계를 정복해가고 있었고 자신들이 정복한 지역을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 로마의 황제만 인정한다면 각 지역의 문화와 종교를 인정하는 포용 정책을 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황제에 대한 복종도 로마가 인정한 다양한 종교들도 거부했기에 그 대가로 엄청난 박해와 핍박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로마의 박해를 피해 기독교인들은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묘지에 모여들게 됩니다. 카타콤은 지하 10에서 15m 깊이에 한 사람 정도만 겨우 통행할 수 있는 정도의 통로를 만들고 중간중간 방을 만들어 죽은 사람의 시신을 보관해 둘 수 있는 칸을 만든 지하 구조물입니다. 대부분의 카타콤들은 미로처럼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구조인데 어떤 것은 길이가 수 킬로미터에 이르는 것도 있어 그 안에서 길을 잃으면 되돌아 나오기 힘든 곳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숨기기에는 이보다 좋은 것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도미틸라 카타콤이라는 로마의 카타콤 중에 한 곳을 레이저 스캐닝으로 3D 이미지화한 그림입니다. 이런 식으로 미로와 같이 지하에 마련된 공간입니다. 각 통로 사이에 이런 방들이 존재합니다. 카타콤이 만들어진 지역들은 대부분 화산암으로 이루어져 땅속에 굴을 만드는 것도 어렵지 않았고 시간이 지나면서 공기와 접촉하면 오히려 이 화산암은
단단해져 무너질 염려도 없었습니다. 로마의 풍습은 죽은 사람을 화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시대에는 귀족들이나 부자들만 묘지를 만들어 소유할 수 있었기에 부활의 소망을 지니고 있던 기독교인들은 로마의 외곽에 카타콤을 만들어 자신의 시체들을 보관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화장을 꺼렸고 매장을 선호했기 때문에 당연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독교인들의 공동묘지로 사용되었던 카타콤이 점차 기독교의 박해가 심해지자 함께 모여 살아간 도피처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카타콤은 처음부터 거주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며 주로 지하묘지로 사용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예배 장소로도 사용되지 않았고 죽은 이를 위한 예식과 기도 정도만 드려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점차 이들의 삶의 터전으로 카타콤이 자리하면서 이 안에 초기 기독교인들의 예술이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프레스코아라든지 최초의 기독교 미술들이 이 안에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이 안에는 십자가와 물고기 그리고 닷 등 기독교 상징이 많이 발견됩니다. 물고기는 기독교 상징으로서 그 안에 익투스라는 글자를 넣어 자신들의 신앙을 나타내는 서로 그리스도인을 확인하는 암호로 사용하곤 했습니다. 예전에 차량에 이런 스티커 많이 붙여져 있는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안에 써져 있는 익투스 혹은 익튀스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헬라어로 물고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물고기라는 형상 안에 물고기라는 단어를 넣어놨으니 뭐 이상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익투스라는 헬라어가 단지 물고기를 나타내는 단어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약어로 사용되었는데요. 이에수스 크리스토스 테우 휘오스 소테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은밀하게 공개된 장소에서 바닥에 물고기를 그려서 자신이 크리스천임을 나타내고 서로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고안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익투스와 함께 키로라고 불리는 심볼도 발견이 됩니다. 알파벳 P의 가운데 X를 쳐놓은 것과 같은 그런 모양이죠. 이것은 알파벳 XP가 아닙니다. 그리스어 알파벳 키 그리고 로를 이렇게 겹쳐서 쓴 건데요. 영어의 X나 P와 발음도 전혀 다릅니다. 이 두 그리스어 알파벳은 그리스어 헬라어 단어 크리스토스의 가장 앞 두 글자를 쓴 것입니다. 이 키로도 익투스와 더불어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확인하는 암호로 사용되었는데 이러한 모습들이 카타콤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도미틸라 카타콤이라는 로마의 카타콤에서 발견된 프레스코화인데요. 그 앞에 혹시 키로 심볼이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인데요.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키로의 심볼이 보입니다. 카타콤은 로마에서만 현재까지 알려진 것만 60개 이상이 있으며 일부는 최근 수십 년 사이에 재발견되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의 매장지로 가장 유명하지만 기독교인들 외에도 유대인과 다양한 이교 로마 종교의 신봉자들도 카타콤에 묻혔습니다. 현재 보시는 리스트는 방문이 가능한 로마의 유명한 유적지로 개발된 카타콤들의 목록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로마의 관습은 시체를 화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에 브레탄 시신은 냄비, 항아리 또는 제상자에 보관되었으며 혹은 건물의 기둥 같은 곳에 넣어지기도 했습니다. 로마는 2세기의 인구 과잉과 토지 부족이라는 두 가지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성벽 안에 매장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인들은 죽은 자를 화장하는 로마의 관습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동 지하묘지가 실용적인 대안을 제공했습니다. 1세기에 로마의 기독교인들은 자신들만을 위한 별도의 매장지가 없었기에 만약 땅이 있으면 친척을 그곳에 묻고
그렇지 않으면 이교도들이 묻힌 공동묘지에 의지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바티칸 언덕에 있는 공공장소인 네크로폴리스 죽은 자의 도시에 묻히게 된 이유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비아 오스티엔세를 따라 묘지에 묻혔습니다. 2세기 전반기에는 다양한 교부금과 기부금의 결과로 기독교인들은 죽은 자를 땅에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카타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가족 무덤 주변에서 시작되고 그 안에 매장되었는데요. 그 주인이 새로 개종한 기독교인인 경우에는 그것을 가족 구성원에게 물려주지 않고 믿음의 형제들에게 그 땅을 기부하고 개방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매장지는 선물을 하거나 새 재산으로서 구입됨으로써 혹은 교회 자체의 주도로 더욱더 커졌습니다. 이 칼릭투스 카타콤 같은 경우가 전형적인 교회가 관리한 카타콤입니다. 교회는 공동체적 성격을 띠고 공동묘지의 조직과 관리를 직접 맡기도 하였습니다. 313년 2월에 콘스탄티누스 황제와 리키니우스 황제가 공포한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인들은 더 이상 박해를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몰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유롭게 신앙을 고백하고 예배당을 가지고 도시 안팎에 교회를 짓고 토지를 구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타콤은 5세기 초까지 교회가 땅 위나 중요한 순교자에게 헌정된 대성당에 매장하기 위해 돌아올 때까지 일반 묘지로 계속해서 그 기능을 했습니다. 드디어 380년에 기독교는 로마의 국교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순교자들과 함께 카타콤에 묻히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카타콤 매장의 관행은 서서히 쇠퇴하였고 죽은 자는 점점 더 카타콤보다는 대성당의 묘지에 묻히기를 원했습니다. 6세기의 카타콤은 순교자의 추도식에만 사용되었고 그 안에 있는 그림들은 7세기에 추가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10세기에 이르러서는 카타콤은 사실상 버려졌고 카타콤 안에 있었던 유물들은 지상의 대성당들로 옮겨지게 됩니다.